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서 빨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철따라 보면은 LA 다저스의 유현진 같이 되고 싶다 그러더니 가을이 되니까 이국정 교수,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주대 이국정 선생님 뒤를 잇고 싶다. 이렇게 끝도 없이 바뀝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기왕이면 그래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그렇게 소원하고 공부합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원합니다. 장년들은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귀여운 자녀, 손자, 손녀를 낳으면 한번 안아보는 것, 뽀뽀해보는 것, 이게 소원이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이것저것 모두 싫습니다. 제가 위에 어르신들도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75세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앞세우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 건강식품이 쫙 나를 둘러서 이 앞에 있어요. 바이타민을 비롯해서 우리 또 정 목사님이 보내주신 오메가3 앞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신세 안 지고 부부가 건강하게 살다가 잠들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일교회는 참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뿌듯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반세기를 맞이하게 된 강일교회 성도들에 대한 원로 목사 문인현 목사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또한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한 것, 귀한 것 이상으로 영혼이, 믿음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되어서 좋은 열매를 시와 때를 따라서 맺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 사도의 삶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면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한 3가지 고백의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의 삶은 초기, 중기, 이제 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도 3곳을 택했습니다. 2곳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베드로와 주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선생님, 간밤에 고기 한 마리도 시도 없이가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2배 가득 채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어부들은 고기를 보고 야, 수지 맞았다, 예수님 다음 판에도 한번 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전혀 고기가 아니라 시선을 예수님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판이하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에 대해서 많이 설교합니다. 다윗을 성군이라 거룩한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회개시를 7편이나 썼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노니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가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게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뒤돌아보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11조도 아주 또박또박 때렸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요 11조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11조 하라 막 하고 이제 은퇴하니까 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조용하게 와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 죄를 고백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죄를 고백하되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사람 앞에나 아내나 남편에게 고백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당장에 이혼하는 가정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무리 별말을 다 해도 아내가 별말을 다 해도 주님 앞에만 고백해야지 돼요. 인간들은 못 믿어요. 오래간만에 은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이 소위 하비 칵스가 말하는 같이 뭡니까? 콕스가 말하는 같이 세속도시예요. 지하철이 아닌 저 산중에 가도 뭡니까? 먼지와 공해가 찌들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7년 심호하고 계세요.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많이 변화. 그 중에 예배 순서가 많이 변화됐어요. 뭐 일부 예배는 서번트 예배, 그 다음에 클래식, 컨템포러리, 뭐 월십 이렇게만 보이는. 그런데 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는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만 내렸는데, 야, 내가 왜 그때 내가 목회할 때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안 가졌나?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지 돼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이 인자는 영어를 가끔 목사님 쓰죠. Son of man 이지만은 실제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은근한 그 뒤 후면에 그 신학 사상을 보면 인자를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부모가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 아들이죠. 그리고는 출신 지역이 나사렛, 저 이스라엘 나라의 북부 지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함경도 내 친구들도 있는데요. 함경북도 사람이야.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함경북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다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받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학력으로 봐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랍어를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어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니까 참 메시아 같은 선지자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 형편 위주로 벳사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려만 5천몇 명이니까 야, 이제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잡아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이로부터서 어른에게까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죠. 메시아로,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엘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탄 사람이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제자격인 베드로 사도가 아주 주저없이 대답을 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주란 말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로드란 말인데 종이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주인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 그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 이제 안수를 하는, 이제 안수집사까지는 안수를 이렇게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 기분 같으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기름을 좀 부었으면 좋겠어요. 기름을. 이게 좀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뭐 정치적으로 잘못될 것은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너무 나가지 마세요. 기름을 부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올려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장님이 됐어요.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회당에서 말한 줄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입술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뭡니까? 당신 뭐 예수를 그렇게 믿어? 당신이 예수를 봤어? 못 봤다면 그러면 꿈에라도 봤어? 그러니까 꿈에도 못 봤다. 저도 그 수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보셨는지 몰라요. 가끔 목사님은 내 보여요. 막 힘들어 죽겠어. 우리 목사님 어려운 걸 보면 나가 힘들어. 목사님은 나를 봤단 말 한 번도 안 하냐. 좀 보세요. 어떻게 놀고 있나.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을 한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첫째 축복,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너는 반석이다. 두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 번째는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덕분으로 유럽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영국도 다녀오고 이태리도 다녀오고 성지순례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성지순례도 갔습니다. 근데 유럽의 성당을 가보면 다는 아닌데 어떤 성당에는 마리아상이 우리나라의 그 구교 카톨릭 교회도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상보다 더 예쁜 동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 상인데 베드로가요 딱 보니까요 열쇠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이렇게 조금만해야 되는데 막 주먹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안 여주면 너네들은 천국 못 간다. 막 그렇게 죄송한 말인데 이제 위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1대 교황이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글을 3번 썼습니다. 또 책도 냈습니다. 지난 주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쪽으로 틀어도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저쪽을 틀어도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교회는 이름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고 제가 조금 잠이 없으니까 그래도 1원, 2원, 3원 그러죠? 3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을 보고 교회를 보면요 도저히 목회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너무 팍팍해요. 그러나 인간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디베라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웬 말입니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맨날 웬 조그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로 아침밥을 마련해 놓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 콕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 물으십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한적인 사랑은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필로스, 형제간의 이웃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물은지 알아요? 그러면 필레오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베드로는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너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못한다고 하면 야, 너는 자격이 없어, 미끄러져.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한 계단 내려와서 너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만족해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원고에 없는데요. 이 자녀들요, 정말 부모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 수준도 좋다. 그러나 너 수준으로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더 큰 복이 와야 되는데,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이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앞으로 선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이 멋있는 배우들이 다 나오는 영화. 그런데 거기서 감동이 어디서 왔느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좋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성을 떠나십시오. 떨어져야 하는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로마성을 벗어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로마성을, 성도를 버리고 떠나는데 내가 로마의 성에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고 싶다. 그 자리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에 64년 AD 64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터툴리안 교부는 말씀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순교하는 게 그렇게도 굉장한 겁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순교에 대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순교적 신앙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항상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따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었던 그곳에 성당을, 교회를 지어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골고다까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삶에는 3차례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디베라 호수의 어부로서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이 있었고, 부활하신 이후 재헌신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면요, 너 미쳤냐?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가운데 Endless Love라는 게 있어요.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이겠죠? 문목사는 영어도 되게 못하는데 영어는 잘 써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습니다. 명동 극장에서인가 제가 봤어요.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